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서가 대단히 긴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욥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믿음과 신앙이 한결 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리워 야단 여러분 뱀이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고 괴물 같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 나온 하마가 육지에서 최고 크고 힘이 센 동물이라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형상을 리오야단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욥기서 41장 끝에쯤에다가요 거기다가 1 적어놓고요 시편 74편이라고 적어놓고 시편 74편으로 가는데 856면으로 갑니다. 못 적은 사람은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 그래 놓고요 856면으로 갑니다. 856면으로 가보세요.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할 때 그 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리워 야단입니다. 14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용 리워 야단 같은 겁니다. 용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여러분 사단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머리를 깨트리셔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사막에 있는 들 짐승들의 먹이로 용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나중에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사단이 일정한 때까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자의 그런 대명사로 활동을 하겠으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나면요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다 하시고 머리를 깨트려 사막의 동물들의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의 어떤 힘과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만 결국에 이 용은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다른 종교에는요 용을 섬기고 불교 같은 경우는 특히 용을 많이 섬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교 같은 경우에도 왕의 골용포는요 곤색으로 된 그 용포
용이 이게 두루마기에 빙빙 둘러서 용의 형상의 그림이 있으며 왕궁 안에도 다 있고요. 뭐 심지어 뭐 조그마한 도구에도 전부 다 있고 그 왕의 어떤 왕궁 그 끝에 처마 끝에도 가면 다 용마름이 있고 그 무늬를 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다 해놨는 걸 보면은 이제 용이 사단의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다가요 41장 끝에 또 하나 적어놓고 갑니다. 자, 이사야서 27장을 여러분 적어놓고요. 1절입니다. 996면입니다. 996면. 이사야 이 두 번째 이사야 7장 이사야 27장 적어놓고 996면으로 찾아갑니다. 996면. 자,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구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날랜 뱀 할 때는요 엄청 날아다닐 만큼 빠른 동작이 빠른 그런 뱀인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뱀 곧 리워야단. 그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뱀이었죠. 옛뱀 그죠? 지금은 용이고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어의 행상이지만 용입니다. 용. 그죠? 그래서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악의 어떤 상징이고 사단의 형상인 옛뱀 용 리워야단을 잡아서 저게 무저갱에 밑바닥에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지고 다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요 이런 악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거나 지나치면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하죠. 학력고사를 중간고사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여러분 공부를 워낙 많이 시키는 데 가면 매일 아침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어떤 교수는요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 치고 수업 시작해. 지난주에 가르쳐 준 거 한 문제나 두 문제나 시험 내가지고 시험 보고 또 공부 시작하고 그러면요 불가피하게 그 과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 그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 41장에 다루고 있었던 리워야단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많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에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있으며 사단은 또 왜 계속 존재하는가, 성도들을 왜 믿음의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하는 것이요.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막 궁금해하고 괴로워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그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다 이해하겠다. 여러분 머리가 모자라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에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걸 갖고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연구하면요 책이 어떤 게는 100권씩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 42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장 하면은 욥기서가 다 끝나긴 한데 욥이 시작할 때부터 저 정도로 정직하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의인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요. 상당히 여러분도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젊은 나이에 그냥 중간에 만약에 천국에 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안 살려주나 이래가지고 시험 다 듭니다. 근데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의인을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했는데 아니 주께서는 뭐 의인이 고난을 받든지 의인이 고통을 받든지 의인의 자식이 다 죽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 때 욥에게 답을 준 건 아니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물었을 때 그래 의인이 고난을 왜 받는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큰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이 욥이 이게 물었던 질문이 어디 가버리는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답을 다 일일이 얻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번쩍 하면 보여줘 버리면요 여러분 물었던 게 다 어디 가버린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이리 물었는데 이게 뭐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보여줘도요 여러분 질문은 다 없어져 버려요. 아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 이런 흙이나 돌이나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설명을 해주려면요. 여러분 알아듣도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 보여줘 버리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큰 걸 욥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욥이요. 아니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 질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막 한 10억쯤 유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뭐 나는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주고 막 따지고 있다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경우는 더 주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돈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니를 사랑한다. 그래도 현금 달라 하면 큰일이긴 한데 그죠? 부족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 뭐 돈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갖고 싸우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도 현금 받아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욥이 질문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욥아 그 동물들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들에 있는 10가지 짐승을 다 보여주면서 저거 입히고 먹이고 재이고 새끼 낳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있는데 또 악한 자의 대명사 되는 여러분 하마나 악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 쓰려고 지어놨는데 하물며 욥 너를 내가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으면요 욥은요 할 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애가 뭐 엄마 나는 뭐 왜 이 옷을 좋은 걸 안 사줘요 그렇게 막 따지는데 아니 옷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재산도 줄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옷 지금 뭐 하나 더 사주고 덜 사주고 그거 갖고 삐지고 그러면요 참 부모님이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형제간 여럿이다 보면 우리 집에도 옷 하나 사가지고요 한 3번 4번 물려봤거든.
그 내까지 오면요 다 떨어지고 없어. 근데 맨날 그거 얻어 입는다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만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욥을 사랑하면 됐지. 여러분 뭐 그 의인이 고난 좀 받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고난 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 못할 때 아니 짐승도 사랑하는데 왜 너를 사랑 네 고난을 왜 몰라 하나님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하나님 모르죠. 제가 힘든 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저 개미도 힘든 걸 하나님이 아는데 네 힘든 걸 하나님 모르겠느냐. 그렇게 하면 부끄럽겠죠. 안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욥이 그거 여러분 41장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는 욥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게 전능입니다. 전능. 전지전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자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따졌죠. 많이 따졌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겠고 그 헛소리 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보다 덜 했지만 그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다 말했어. 그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요 다 토해내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요 살아납니다. 독을 먹고 마신 거니까 독을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무지에서 온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이제 따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앞에 말했던 거하고 틀리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생각이 다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죠? 자기가 들었던 이런 공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몇 가지 묻고 한 7, 80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덜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한다 하니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전에 알던 거 하고 지금 알던 거 하고 완전히 여러분 다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사이에다가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죠? 욥이 고난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는데 그때부터는요 그전하고 생각이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때 하고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만났을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늘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대화가 늘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뭘 통해서요? 죽을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도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아무런 그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죠. 이거는 자기의 범죄로 한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욥은 신앙이 엄청나게 깊어져 내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지금까지
거기 여러분 귀로 듣고 지식으로 말했던 모든 잘못된 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따졌던 그 말을 내뱉었던 거 전부 다 취소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했던 거 다 취소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취소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대해서 그 말은요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잘못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 여러분 재는요 여러분 씻기는 데 쓰는 겁니다. 재를 참나무 재 같은 걸 여러분 흙에다 묻혀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그릇이나 옷감 같은 걸 이렇게 씻으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재에는 정결케 깨끗게 하는 여러분 이 금속으로 된 도구를요 여러분 재를 빻아 가지고 거기다가 모래나 흙을 묻혀 가지고 씻으면 잘 씻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누 같은 도구예요. 옛날에 제가 깨끗게 하는 도구입니다. 소독하는 약이죠. 자,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잘못된 저 자신을 죄를요 씻겠다. 이게 회개의 하나이다 하고요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근데 욥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자기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께서요 나무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말고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멘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공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욥이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에서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요 싹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젠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딱 바뀌면서 욥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과 신앙이요 여러분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7절부터는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욥을 통해서요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요 참 자기 고집을 잘 안 꺾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책망하시고요. 또 친구들도 다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학을 다 버려야 돼.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새로 여러분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친구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버리고 새로 여러분 출발하려고 하면요 이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친구 두 명에게 노하였나니. 자, 하나님이요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을 보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욥을 공격한 것 때문에. 그리고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요 하나님을 불평하기는 해도 하나님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는 그렇게 많이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친구들에 비해서는요. 친구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혼나는 거고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속죄 제물입니다. 자기 죄를 속하려면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이죠. 숫소 7마리하고 수양 7마리 가져가려면요 지금 돈으로 해도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가지고 내 종 욥을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야 산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준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자, 여러분, 우는 어리석을 우고요, 매는요 눈이 캄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여러분, 어리석는 데다가 눈까지 안 보이와 그러면요 더 바보죠. 그게 우매무지입니다. 무지한 걸 더 여러분 무지한 걸 우매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잘못한 걸 갚으려고 하면요 소 600마리 해도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깎아줬어요. 뭐라고요? 숫소 7마리입니다. 그죠? 우매한 대로 갚으면 700마리 해도 모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계산을 좀 깎아줘 가지고 그 소와 양을요 조금만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죄를 지은 대로 여러분 다 갚으면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깎아줘 가지고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이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나마 그죠? 그래도 범죄를 적게 했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에게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요, 너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빨리 고백해라 하고요 얼마나 많이 막 욥을 괴롭혔었는데, 그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는 막 몰랐다고 그러면요 잡아 떼잖아, 그죠? 신호등 보고 건너가 가지고 신호등 못 받아 그러죠. 경찰 순경한테 계속 그리 얘기하죠. 그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죄인들은 불가피하게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요? 숫소 7마리, 수양 7마리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속죄제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들이 살았는데,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욥에게 가서 욥 선생,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산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욥을요 지금까지 막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 갖고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못 가면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알아듣고 가서 찾아가서 욥에게 욥 선생,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지금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산다고 하니까 날 위해 기도 좀 해주게, 그렇게 말했더니요 욥이 그래 알았어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여러분, 세 친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안 했으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 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여러분, 그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 공경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병이 나았고 자기의 고통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자기는 또 자기 고통을 하나님께 공부했는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자기 고통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병이 나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갑이면 배입니다, 그죠? 근데 갑절을 받은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나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게 되었다.
돈이라는 겁니다. 캐시는 화폐인데, 그죠? 그래, 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원래. 근데 욥이 회복하니까 다시 찾아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누가 망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전화 올까봐 여러분 그 긴장합니다. 그죠? 근데 회복하니까 다시 찾아가서 위로했는데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불가피하게, 그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양 14,000이네요. 그래, 원래 여러분 저 앞에 분에 양이 원래 집에 몇 명 양이 몇 마리 있었느냐니까 7,000마리인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감 맞죠? 다른 것도 나중에 여러분 소 1,000개리면요 2,000마리입니다. 마리수로는. 그 전에 1,000마리 있었는가 봐. 이번에는 2,000마리. 그리고 암나기도 1,000을 주었는데 전에는 500이 있었는가. 여러분 찾아봐요. 그러면 다 갑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자식들은 갑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근데 여러분 믿고 죽은 자식은 천국에 다 가 있으니까 그 10명, 10명 갑이네. 그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여러분 지옥에 사람의 영혼은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믿으면요 천국에 가 있고 죽으면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있지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갑으로 줬다 해도 어쨌든 여러분 소유는 갑을 주는데 자식들은요 다시 여러분 10명 줬으면 앞에 10명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20명이라 맞아요, 그죠? 근데 각시는요 하나 더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한 번. 각시는 원래 있던 각시 하나 있는데 그 각시를 통해서 10명 나왔어. 그럼 각시는 원래 있는 대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다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도 전부 다 유산을요 1대1로 쫙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에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여러분 재산을 일씩 다 나눠줬다.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전보다 더 민주적이죠. 안 그래요? 우리 장모님은 아직도 딸은 안 준대. 아들 다 주고 싶어. 딸 거 빼앗아 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 문화라는 게 그래요. 그래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보이는데 지금 딸이든 아들이든 뭐 준다고요? 똑같이 기업을 주었더라. 그 신기하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추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 욥기서를 적을 때 나이가 한 60 넘었다 하면 여러분 140년 더 산다 하면요 몇 년? 200년 이상. 200년. 그죠? 할렐루야죠.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아들하고요 손자 4대까지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30년 40년 단위로 하면 40년 단위로 해도요 4, 4, 16 160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140년을 살아야 손자 4대를 보는 거야. 누가 손자 4대까지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면 여러분 징손자 고손자 막 이리 쭉쭉쭉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면요 200년 정도 살아야 손자 4대까지 보잖아. 그죠? 너무 많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징손자까지 우리 은총이 여러분 손자니까 징손자까지 은총이 장가 가려면요 앞으로 한 20년 있고 그거 나오면 빨리 보내면 갈수 퇴근될 것 같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했는데 여러분 140년에다가 한 6, 70년 더 하면 200년 넘게 살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이 욥기서가 사실이라는 건요
그 딸의 이름이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설이라면요, 여러분 가짜라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넣어서, 특히 또 딸들은 남자를 적으면 또 그 이해하는데 여자 딸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넣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요? 대충 적었으면? 그래 여러분 욥기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든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요 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렸는갑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는갑다 그것도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갑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얼마든지 오고요. 고통도 얼마든지 있고요.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돼도 참 감사한 거고 그죠.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여전해요. 여러분 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시험이 돼서요 잘 되면 좋은 일이지. 잘 되니까 요거는 내 아들이고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요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요? 아픈 놈이나 안 아픈 놈이나 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는요 이 자식도 자식이고 저 자식도 자식이고 공부를 잘해도 자식이고 공부를 못해도 자식이고 뭐 조금 못돼도 자식이고 안 못돼도 자식이고 다 자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그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어떤 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본인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욥기서를 보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똑같이 욥을 사랑하고 욥을 보고 기뻐하고 욥을 칭찬하고 욥과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욥 본인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말을 자꾸 내어놓고요 스스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사람이라서 우리가 감정은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런 거는 잠시 잠깐이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과 신앙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축을 받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요 자꾸 흔들려서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욥기서를 딱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을 갖고 바로 서 가기를 바랍니다. 나 이번 시험에 꼭 돼야 돼. 그건 누가 정한 거죠? 자기가 정한 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 안 되면 교회 안 갈랍니다. 그건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걸려가지고 진짜 시험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시험 아니 네가 공부 안 했잖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정해진 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때 좋은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그런 거죠.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욥이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거는 회복시키 주신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뭐 해피 엔딩으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회복 안 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인간적으로는 회복시켜주면 좋은데 원래는요 이거 안 시켜줘도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하고 지금 몇 장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신 줄 알면 욥은 참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회복시켜 주신 거 안 시켜 주신 이거 감사한 일이고요. 안 시켜 주셔도 뭐 할 말 없죠, 그죠? 그래. 그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 꼭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꼭 할게요 해가지고요. 이게 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시들시들 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가 이 성경을 자꾸 배워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탁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 봅시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당장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대치해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다. 그리고 막 옆에서 옆집 아저씨가 죽고 아주머니가 죽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하면요. 당장 저와 여러분 속에요.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배당에 어제 갔다 왔는데 왜 죽어? 하면서 그때부터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의가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맞나? 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요 믿었던 게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맞아요?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고 옆에 사람이 죽어도요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았으면요 불가피하게 지옥에 가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이 막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교회에 막 잘못 다닌가요? 잘못 믿은가요? 해가지고 막 뿌리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그죠? 믿지 않으면요 100년 살다가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욥처럼 바로 서는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온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우리 자아의 중심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